딱딱한 걸 먹으면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위가 부담을 느껴서 졸음이 와요. 근데 맨날 무른 것만 먹으면은 위가 강화되지 못해가지고 더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기도의 영역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되새김 하는 거죠. 소가 풀을 뜯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풀을 안 뜯어도 해요. 눈만 뜨면 그렇죠? 왜 그래요? 예. 그 영양가 없는 거 뜯어 먹고도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그거 다 몸으로 다 흡수하잖아. 그죠? 깨끗이 잘 흡수한 것은요, 냄새도 별로 안 나죠. 그래, 말똥, 소똥은 염소똥, 별로 냄새가 안 나. 누구 똥이 냄새가 많이 나? 이야기 안 해.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낚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영혼을 건지는 투망이라고 할까 낚시라고 할까 그 기본적으로 갖고 누구나 만나게 되면은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그 낚시를 던져봐야 돼요. 그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내용이면서도 3번을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익혀놓고 이렇게 쉬운 거구나. 이제 기본 틀을 다 아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좀 해보시고 누구와 이야기할 때 내가 낚시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던져야지. 그냥 던진다고 뭐 고기가 무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어서 생명을 낚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그릇이라고? 하나님. 아니요. 밥 먹는데 밥통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였어요. 이 만물의 주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봅시다. 첫째 날이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셋째 날은 물에서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낮과 밤이 구분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제 종류대로 지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듭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게 우리는 신성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내 자식이 존귀함을 입을 때는 두려움을 느껴요. 존귀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어른이라도 아버지라도 그렇죠. 존귀함이 없어지면요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사람은 하나님 종류대로 지어졌을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종류대로 창조했죠. 그렇죠? 여러 종류되는데 사람은 무슨 종류야? 하나님의 종류예요.
사람만이. 이게 사람의 존귀한 가치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들이 자라면은 날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를 모시세요. 그럼 부모는 자녀의 품속에 거처를 갖고 싶은 것이 원래 부모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 속에는 양심, 알겠죠? 양심, 깨닫는 직감, 기도하는 교통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없으면은요, 안 되지는 거예요. 라디오나 텔레비가 수신기관, 송신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자,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이 땅의 주체는 우리 혼이에요. 이걸 자아라고도 합니다. 주체.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죠.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컵은 왜 만들어졌나요? 물어보지, 그죠? 물으나 마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모든 것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장갑은 왜 만들어졌나요? 우리 하정이도 잘 안 돼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우리 몸이 무엇과 같다?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은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래요.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지은 집인 우리 속에 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아니던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귀신들이 많더라고. 어떤 집은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고 술이 꽉 차 있더라고. 뭔 말인 거 알죠? 어떤 집은 가보니까 엄난한 장녀의 집이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누구의 거처가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어요? 질그릇. 이 보배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알게 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그릇 속에 채운 사람을 믿는이라고 하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내 속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욕망의 신념이 아니고, 그렇죠? 영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죠? 신념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렇게 그 생명, 끝없는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는 육체의 본능이 있듯이. 자, 그러나 죄가 들어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이게 문제죠. 죄가 들어와 죽음이 퍼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고 뭐가 들어와 버렸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되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결과로 영, 혼, 몸, 이 구조된 우리 이 구조가, 자, 죄가 들어옵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죄가 들어온 결과로 우리는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몸은 죄를 짓는 육체가 되었고, 혼은 오염되고 더럽혀졌으며,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너희 죽었다 그러지 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 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형리 원리 속에서도 여긴 있지요. 그런데 요거 기초 틀을 잊어버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어디 갔는지 전도가 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 누구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윤리도덕 잘 지킨다고, 종교생활한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아직 입에 안 들리는 분이 계시는 것. 예수님. 오케이. 예, 주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생명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 오셔서 인간의 생활이 어떤가를 다 깨끗이고 인간의 모든 생활이 죄인 것을 아시고 이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신 후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여 성천하여 지금은 뭐 주시는 영? 성령을 주시는 거야. 생명 주시는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은 모든 그죠? 믿는 자의 영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생명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지식을 전하지만 내게 계신 그 성령은 내 혼의 지식을 자기 그릇으로 삼고 그죠? 그 죽은 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은 영은 당장 안 받아들이지만 계속 전해. 예.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그 말이죠. 예, 다시 살아나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무엇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귀신이 한 집에 있었는데 그렇죠? 깨끗하게 쫓겨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모시는 생활을 안 하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행편이 더 나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해요. 불신자는 전부 귀신이 다 들어있었어. 불신자는 전부 귀신이 있다니까. 그 귀신이 뭐예요? 죽을 때 지옥 겪고 가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쫓겨나가고 주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믿음 생활 잘 못하면 7 귀신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 된다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니까. 자, 그 다음, 자, 하나님을 닮는 그릇. 다시 봅시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인생의 참된 무엇이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그죠? 1차적 목적을 성공한 거야. 이거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갈 우리가 정자 생명이 며칠 간다고? 난자 생명이 며칠 간다고? 그렇죠? 정자가 5일도 못 가죠? 난자도 그날 정자를 받아야 살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다음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명은 100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죽기 전에 열심히 그죠?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영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그릇 안에 담는 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요. 처음으로 예수님 부르는 거 힘들어요. 안 되져요. 예, 공자 석가 말은 잘해요. 근데 예수 말하면 입이 탁 닥쳐요.
복음 전해봐봐요. 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이야기면 막 재밌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복음 전하면요 팍 입이 닫히고 시인도 안 하고 따라도 안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응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아멘. 예. 자, 오 주 예수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인격이신 주님은 그죠?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처음에는 옆에서 시킨 거 따라 하는데 나중에 이걸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변화받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엄청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인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에베소서 3장 3절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주의 비밀과 사람의 비밀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무슨 비밀? 우주의 비밀과 사람의 비밀.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약간 반복되지요. 예, 오늘 조금 익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 삶의 사역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안 하는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이라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던지면 2배 가득 잡을 때가 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 정도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 아까 했죠. 영은 하나님의 접촉하고 닮는 기관이라 했죠. 예,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 생각, 감정, 의지로서 사랑하는 기관이고 몸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그릇이 우리란 말입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부활될 때 영광의 몸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우리는 하나님 모셔야 돼요. 그토록 교회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 떼고 갔다 출석했다. 예,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객언상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점수가 나와야지. 점수가. 자, 하나님을 이 그릇 속에 채운 사람을 믿느니라고 하고, 그러나 죄가 들어와 죽음이 이 모든 것에게 퍼지고, 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결과로, 자,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었지요. 그죠? 몸은 죄를 짓는 육체가 되었고, 몸이 죄를 좋아해요. 혼은 오염되고 더럽혀졌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사람의 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많이 배운 공부, 우리가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생명을 분배하기 위하여 가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생활의 과정을 친히 체험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어 장사 음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지금은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죠? 영접할 때 믿음이 들어오면 영이 구원이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들을 씻고 깨끗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빠져나가죠. 그릇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것은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 첫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둘째,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자,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저를 위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는 바로 지금 당신을 저희 구원자와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쉽죠? 예, 얼마나 쉽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쉐마 교육은 3번, 4번을 하는 게 쉐마 교육이에요. 말씀을 다시 되씹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순수했지만은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죄와 죄들의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행이 가득 찼으며 죄의 본성, 본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말에 대해, 표정에 대해, 행위에 대해 그죠? 얼굴까지도 다 죄를 지어요. 옆에 얼굴 봐요. 죄 짓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직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직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며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직감이 있죠. 원숭이가 내 직감 받았다 그래 안 해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비록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 양심기관은 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과 행위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한쪽은 사람이요 한쪽은 하나님이죠. 그 장벽이 죄가 분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출되기 위한 사람의 노력. 어떻게 노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착한 일 하면 천당 간대, 구원받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은 그게 영생을 얻는데 속지 마세요. 그럼 그동안에 다 죽었던 사람들은 억울하겠다. 그죠? 나중에 과학 발달되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 그리고 종교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종교라는 것은 여러 종교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 자체도 예수 만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교리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자, 그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적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예. 제 문제는 그죠? 대속 누가 피 흘려 죽어줘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예. 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피 흘림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대속의 죽음을 누가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피 흘림, 곧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표지요. 구약 시대는 죄인을 위해서 소양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나 사람 생명을 본질적으로 대속해 줄 수 없지요. 왜 소양이 대신 죽어주었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선 그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보류해줘요. 예를 들어서 원금 갚아야 되는데 우선 이자만 넣고 있는 거와 같은 거야. 근본으로 원금은 못 갚는 거야. 예수님이 왔어야 죄값을 치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신들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드렸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그와 같이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들이시어 한 번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와 모든 걸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종교와 가치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갚아주셔서, 죄값을 갚아주셔서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에 영원히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어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위해 말하며 사람에게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것을 잘못했을 때, 양심이 걸릴 때는요,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용서가 오면 반드시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다음 날이고 며칠이고 양심이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해요. 네 그거 갚고 회개해. 너 가서 용서를 행위가 있고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선행도 있어요. 예. 용서를 받는 것에 있어 그를 통해 다루어요. 다윗은 즉각 용서했지만은 평생 동안 다룬받았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자, 어쨌든 용서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불안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회개될 때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 심령 천국이 온 겁니다. 심령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안식을 누리면 내가 내 심령이 지금 내가 내 영이 용서받았구나, 그래 알면 돼요. 예. 외적으로는 법적으로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그 사회적 법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죠?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참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 깨뜨리는 깨방정 말을 하면 안 돼요. 나 안 믿어. 이런 용어 등 쓰지 마세요. 그럼 사단에게 참소가 돼요. 나중에 그거 회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용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사단이 얼마나, 부정적인 용어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 다음, 셋째는 부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여 주여. 그렇죠? 내가 또 주여 주는 가장 쉽잖아요. 가장 쉬워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사단이 싫어하고, 내 육체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르면 내 육체의 소욕이요, 술마귀라든가 음란마귀라든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부르세요. 그러면 그거 빠져나가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자는 쉬워요. 예수 믿어서는 예수란 말을 하기면 힘들어요. 왜? 그거는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니까 그래요. 이게 교회 갈래? 이거는 좀 쉽지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요 하면요 상대에도 영의 역사예요. 내 전하는 내게도 그 영의 역사에서요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이것이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심판대 앞에 천사와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한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이름 많이 불러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성령이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내 속에 있는 반역하는 속성이요 처음에는 반역해서 입에서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요. 타락된 죄인은 의와 빛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거는요 회개할 때 자꾸 불러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악한 세력들 앞에는 그죠? 그들 편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들과 동화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평안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나는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마지막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 불러봅시다. 시작.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 주 감탄사를 넣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부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 본성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며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이거 잊지 마세요. 세 가지 단락을 보여드렸죠.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어린이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건 조금 그죠? 차원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이거 기본 훈련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서 2020년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잘해도 주님 여러분을 들으시고 응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